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요나서 1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이번 주 본문이기도 하고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요나서를 그 토요일 날 미리 1장부터 4장까지 여러 번 좀 읽어봤거든요.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를 좀 느끼게 됐는데 오늘 한번 또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쳐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곳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지난주에 조금 좀 정리를 들려서 새가족 교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놓고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뭐죠? 이렇게 우리에게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생 때쯤인 것 같은데 잘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혹시 여러분도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홍정옥 씨가 쓴 제7막 7장이라는 책을 한번 학생 때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읽어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쫙 보면서 이제 이분이 하버드도 나왔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뭘 느꼈냐, 이런 경우에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뭐랄까 이렇게 자극이 와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여러분에게요 이게 좀 필요해요. 왜 그러냐, 사람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똑같이 갑니다. 자꾸 예를 들자면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제주도 갔다가 박명성 집사님 만나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그 팀들도 만나 얘기를 했는데 박 집사님이 이제 그 운동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코치를 해주세요. 이번에는 스쿼트 어떻게 하라고 저한테 또 교육을 시켜줬거든요. 근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운동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제가 그 헬스장 잠깐 이렇게 조금밖에 못했지만 갔다 왔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요 이렇게 제가 지금 하는 헬스장을 바꾸려 그래요. 이번 주까지만 바꾸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기구가 너무 없어요. 기구가 너무 안 좋고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바꾸려고 그러는데 할 게 별로 없어갖고 맨날 하는 게 뭐냐 자전거만 타요. 자전거 아시죠? 근데 집사님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자전거만 계속 타면 운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전거 타는 근육만 발달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 목사님 그렇게 일주일 했으면 일주일은 워킹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클라임 해가지고 이렇게 막 걸어가는 거 있잖아요. 오늘은 좀 그렇게. 근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또 몸이 되게 힘들고 막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안 쓰는 부위를 자극을 시켜야 돼요. 이해되세요 조금?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잘못하면 뭐냐? 늘 하던 대로 해요. 근데 제일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내 신앙생활을 늘 하던 대로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점검이 안 돼요. 그러면요, 솔직히 말하면요,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그렇죠?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냥 뭐.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그럼 목회자가 제가 여러분이 혹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여러분이 좀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보다 이렇게 잘 이렇게 듣질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 간단히 얘기해요. 여러분이 헬스장을 갔다 제가 코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코치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운동한다고? 그럼 운동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그냥 뭐 나 은혜 받았고 신앙생활 내 생각대로 한다. 그럼 여러분 큰일 나요. 그렇죠? 왜 그러냐? 여러분요, 저는 예를 들자면 뭐냐, 끊임없이 전도 자극을 받거든요. 저는 전도의 자극을 계속 받거든요. 여러분 전도의 자극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 저는 일부러요, 예를 들면 간증을 들어봐요. 그리고 전도 운동 일하는 사람의 간증을 들어요. 왜? 저는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래,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그게 맞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237 5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려고 만드신 인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만의 일상교회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은 지금 있는 이걸 딱 좋아해요. 이렇게 있으면 편하죠? 편한 게 문제예요. 오늘 얼마나 요나가 편했냐? 편하게 잠들었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이 재앙이 왜 왔습니까? 우리 때문에 왔어요.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중국에서 왔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뭐 연구소에서 나왔냐, 뭐 어디서 나왔냐,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으로 보자면 이 재앙은 누가 왔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왔어요. 이 지구상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왜 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우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봐야 정확해요. 오늘도 누가 그러더라. 어제 전화 왔는데 목사님 우리 가정에서 막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깨우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잠들어 있으니까 깨우잖아요, 지금. 그때 안 일어나면 저처럼 한 대 두드려 맞고 깨요. 농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보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저는요 좀 뭐가 있냐,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약한 게 싫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인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나약한 게 싫어요. 저는 무능한 게 싫어요. 왜? 너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그걸 많이 봤어요. 아무 힘이 없고 무능하고 연약한 거. 왜요?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는지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오늘 저는요. 예를 들면 저는 오늘도 기도의 자극을 받았어요. 오늘 어떤 기도의 자극을 받은 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혹시 몰라서 이제 영상으로 미리 문화 행사를 찍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아는 제가 이제 가끔 올려드린 저희 교회 황윤준 집사님이 같이 있는 프레이즈 다운이라고 있어요. 그 팀을 사실 제가 미리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을 찍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 영상을 같이 볼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김태균 집사라고 예원교회 집사님인데 오늘 만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가는데 집사님 저한테 되게 연애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간증을 좀 했는데 이분이 뭐라냐, 목사님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조언을 처음 들었어요. 이 우리 교회가 오기 전에 이 교회가 부름교회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시죠? 부름교회가 처음 생길 때 그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저 오늘 그 얘기를 듣고 놀랐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 음악인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피아노 그 뭐죠? 음악 그 예술 학원 같은 거에서 이제 벌써 한 20년은 됐겠죠. 하여튼 강사를 했는데 자기 학원 원장님이 교인이었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교인이니까 이제 막 뭐 어디서 목사님이 오셔갖고 막 메시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대요. 그 목사님 누구냐? 부름교회 목사님이신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오고 갔고 막 하는데 이 원장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되게 친했나 봐요. 근데 이제 이분 말로는 좀 신비주의처럼 이상했대요. 그래서 그건 뭐 그분 얘기니까. 그러냐 근데 이제 이 목사님 오시고 이 예배를 막 드리더니 어느 날 두 분이 막 얘기를 하시더니 교회를 세우자고 하더래요. 그게 어느 교회냐? 이 교회예요.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있기 전에 부름교회. 근데 제가 뭐에 놀랬냐? 목요일 날마다 찬양 집회를 했답니다.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근데 이분이 음악을 잘하니까 찬양 집회 때 찬양팀을 같이 했대요. 목요일 날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 그때 이분이 다락방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 그걸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들으니까 이 목사님이 좀 이렇게 뭔가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찬양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찬양 그 악보대를 놓고 맨 밑에다 기도 수업을 딱 깔아놓고 기도했대요. 이 자리가 말씀 운동하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분도 이제 제가 몇 번 만나긴 했는데 우리 교회는 처음 왔어요. 주소를 딱 찍는데 깜짝 놀랐대요. 옛날 그 교회? 와봤더니 그 교회더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의 자극이 오더라고요. 그래.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분은요, 그냥 그 현장에서 복음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고향 김포 파주 살린 교회가 들어선 거예요. 그 현장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많은 걸 놓쳐요. 여러분 예배의 자극이 필요해요. 지난주에 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금요기도회 때 왜 메시지를 그렇게 하셨냐? 왜 그런 줄 알아요? 준비 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딱 올라섰는데 메시지 하기 싫더라고요. 왜? 들을 성도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읽고 내려왔어요. 죄송합니다. 설교할 말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런 기도, 하나님 왜 교인들이 예배당에 없습니까? 다음번에도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것도 설교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예배. 목사님 이 코로나 예배 온 게 어떤 겁니까? 다른 교회 안 그래요. 여러분은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체크해 봐야 돼요. 황철 목사가 막 엄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요, 최고의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저의 욕심입니까? 저는요, 온 중직자가 나와서 같이 예배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그래요. 만약 내 메시지가 뭐 별로다, 그럼 유목사님 메시지 틀을게요. 메시지 때문에 그러면 전 상관없어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유목사님 메시지 듣는 게 더 좋아요. 이런 얘기 듣기 힘드시죠, 솔직히. 왜 갑자기 한 번도 얘기 안 하던 황철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할까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세계봉을 하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중직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한번. 그럼 뭐 너는 잘하냐? 저도 갱신할게요. 저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만들어 주세요. 그렇죠? 꼭 목사가 다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중직자를 보면서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도 그런 중직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욕심입니까? 대충 살다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전 세계복음 할 거예요. 저는 237 5천까지 갈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가장 이번 주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점검하라 그랬어요. 응답 받고 있는지 점검해 보래요. 여러분 응답 받고 계십니까? 그렇죠? 오늘 요나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요나가요.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난주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잘 안 돼요. 설교를 들어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설교를 듣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렇죠? 임마누엘 일상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 재앙의 시대에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설교를 들어갖고는 여러분 힘들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갖고는 여러분 후대들 못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는 건 뭔지 압니까? 오늘 두 번째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미션이 딱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잘 몰랐어요. 저는 유 목사님 맨날 미션을 줘라. 뭘 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은 알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주애가 왜 이런 말씀 드냐? 저도 옛날엔요 설교 들을 땐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설교 듣고 있을 때는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설교를 듣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막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됩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있어서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뭐가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미션이 딱 나옵니다. 우리가 목사님 몇 번을 들어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만큼 예를 들면 여러분 일부 말씀을 얼마나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미션이 붙잡힐 만큼 들어야 됩니다. 한 번을 듣냐 10번을 듣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요나에겐요 뭐가 임했냐? 미션이 임했어요. 뭐라 그럽니까? 니느에 가서 그걸 외치라 그랬어요. 뭐하랍니까? 외치랍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죠. 주일날 말씀은 월요일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다른 말씀을 또 주기 시작했어요. 70지역을 세팅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70지역을 못 간다는 거는 지금 요나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날 말씀을 듣는데 자극이 오더라고요. 아유 안 되겠다 싶어서 뭐였냐,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당회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고양, 김포, 파주의 70지역 세팅을 저는 시작했어요. 왜? 저는 말씀 오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요 하나님이 인도를 하기 시작하면 저는 지금 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처럼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듣고 있어갖군요 아무것도 안 돼요. 수십 년을 들어도 똑같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듣고 있어서 그래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럼 말씀이 임한다는 게 뭐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오늘 기도 수업 서론에 굉장히 잘 나왔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뭐냐? 저는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오늘도 다 나눠드렸는데 주일 예배 오신 분들은 드리잖아요. 저는요 말씀 편집을 계속 하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뭐 글자 크기만 크고 작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편집을 하면서 뭐냐, 저는 신기한 게 뭐냐, 매일매일 말씀이 저한테 임합니다. 그럼 저는 편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따 오늘 전도스쿨도 얘기할 텐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개인화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내게 임하는 말씀이 없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재앙시대에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응답 안 올 거거든요. 왜 응답 안 하는 줄 아세요? 말씀이 임하지 않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임한다는 건 뭡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이 세 가지가 딱 맞아지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여러분 복음이 있거든요. 저는 임마누엘 일상교회 여러분 모든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 좀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과 말씀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어떤 두 가지 부분이 지금 안 맞아가고 있어요. 오늘 그걸 기도 수업 서론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저는 옛날에 뭐냐? 저는 이게 옛날에는 안 보였고 안 들렸어요. 근데요, 말씀 편집이라는 단어와 시간표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면서 정확한 게 부딪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신기한 게 뭐냐?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미션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다만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 여러분 이걸 모르고 못 따라오는 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물론 그건 이제 시간표겠죠. 그거는 뭐 이게 제가 기도할 부분인데, 어느 정도 미션이 와야 되냐, 이번 주에 이렇게 다시 주일날 설교를 다시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세 번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니느웨라는 지역을 딱 정확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냐, 70지역 스케팅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임마누엘 일산교회 장로님이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냐, 내가 살려야 될 지역이 딱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걸 보고 뭐냐, 목사님 이번 주에 얘기했어요. 70지역을 세팅해라.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뭐 장로님 어디 가세요, 그런다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뭐냐, 그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해봤잖아요. 뭐 김포 뭐 맡으세요, 안 되더라고. 왜 안 되냐, 이게 없는데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이게 안 되는 데는요, 아무리 여러분 지역 가라 그래도 가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렇죠? 여러분 가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이해가 돼요. 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에 얘기할 텐데 그 상태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뭐냐, 새 가족 와도 못 살립니다. 그렇죠? 새 가족이 아무리 와도 못 살립니다. 왜? 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미션을 줍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극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그대로 가면 후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저 중직자들 보면서 알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후대들 말씀으로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복음으로 세워지고 세팅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우리 교회 있지 뭐냐, 임마누엘 일산교회 10년, 20년 뒤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영사람인들 키우잖아요. 제가 중요한 영사람인들 따로 기도 수업 보내잖아요. 왜? 키워야 돼요. 지금은 우리 장로님 중직자들은 잘 아시지만 여러분들 이제 힘없어지는 10년, 20년 뒤에 누가 할 건데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지금은 괜찮아요. 10년, 20년 뒤에 누가 할 거예요? 임마누엘 일산교회 누가 이끌 건데요? 그 생각하면요, 저 자다가도 잠이 깨요. 내가 잘 때가 아니지. 그렇죠. 연하처럼 맞으면 우리가 지금 잘 때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 이번 랩넌트 데이 때도 교회 오세요. 애들 데리고 와요. 메시지 받게 하세요. 우리 정빈이, 현빈이도 제가 보면서 놀란 게 뭐냐, 정부에서 예배 못하게 할 때 할 수 없지만 지금은 나가도 돼요. 근데 제가 못 느꼈는지 압니까? 애들이 예배를 몇 달 안 오더니요,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큰일이구나. 우리 교회 애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번 무너진 거 세울 수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세우는 건 힘든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의 후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후대가 복음 세팅돼 있어야 돼요. 아멘? 아닙니까? 나만 교회 잘 다니다 끝나면 여러분 미국 유럽 교회처럼 돼요. 미국 유럽 교회 가보면 뭐냐, 할머니 할아버지만 앉아있는 그 교회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20대 30대가 교회 다 떠납니다. 우리가 눈 뜨지 않으면 우리도 몇십 년 뒤에는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똑같이 됩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뭐가 문제인지 압니까? 말씀 받았는데 오늘도 중요한 일을 했어요. 이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기만 하면 그냥 듣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가야 되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담겨야 돼요. 아멘? 그렇죠? 이걸 오늘 뭐라 했냐? 유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키핑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과정이 안 되면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안 되면 뭐냐? 그냥 듣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복음 아무리 얘기해도 뭐냐? 여러분이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계복음화가 여러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전 신기하더라고요. 광탄과 문사나 이런 237 플랫폼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우리 성도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 거기에? 이유는 하나일 겁니다. 마음이 당기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237 5천이 마음에 당겼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모든 응답은 메시지를 들었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여기에 말씀이 키핑이 됐냐 이게 키입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 하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마음과 생각에 담겼단 말이에요. 그럼 안 당기니까 뭐 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요나가 오늘 안 당기니까 뭐예요? 니네로 가라 그랬는데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세계복음화 하러 가는데 우린 다른 거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계속해요? 237 5천이 당겨야 돼요.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가 고향 김포 파주 살릴 교회다는 게 당겨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안 당기면 그냥 저 혼자 떠들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유목사님이 피가 터지게 237 5천을 얘기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안 당기면 그냥 설교예요.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설교로 끝났습니까 우리한테. 그렇죠? 유목사님은 떠드시는데 나는 상관이 없어. 왜요? 마음과 생각이 안 당기거든요. 그럼 왜 안 당길까요? 이걸 바꾸는 방법을 오늘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뭐냐? 어느 날 제 마음의 생각에 정말 내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메시지를 처음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왜 말씀을 계속 듣는 게 중요하냐?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얼만큼 들어야 되냐? 내 마음과 생각에 담길 만큼 계속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방법이에요. 그렇죠. 들었는데 아는데 여러분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유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냥 성경에 써있는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얘기를 아무리 읽어도 내 마음과 생각에 담기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어느 날 이게 뭐냐? 여러분이 이게 나의 것이라고 믿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건 뭐냐? 내 마음과 생각에 담기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내 마음과 생각에 담기지 않는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리 메시지를 수만 번을 들으면 뭐합니까? 임하지 않는데. 그렇죠? 안 그럽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가요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배 안 드려도 별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상관없는 거예요. 훈련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큰 의미가 없어요. 왜요?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설교니까. 훈련이 왜 의미가 없냐? 당연해요. 말씀이 임하지 않는데. 예배를 왜 안 오게 됩니까? 말씀이 임하지 않는데. 굳이 예배를 생을 걸고 뭐하러 드립니까? 그렇죠? 그걸 보고 죽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 감사하게 뭐냐?
저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뭐냐? 예배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저는 모일 수 없게 된 이 시간표를 보면서 뭐냐?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저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 웬만한 훈련 다 나옵니다. 아니 왜 못 나옵니까? 그렇죠. 주일날 집에 있는 분, 평일날 집에 있는 분 왜 못 나옵니까? 그렇죠. 안 나올 이유는 딱 없어요. 뭐냐? 그냥 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수요 금요 예배를 안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메시지가 시원치 않으면 제가 바꿔드릴게요, 유광수 목사님. 유 목사님 메시지 들을게요. 그게 이유입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응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그러냐?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으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후대는 다 무너집니다. 우리 후대가 복음으로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뭐냐? 저 오늘도 기도수업 편집하면서 뭐냐? 그렇구나. 전 너무 이게 와닿더라고요. 내 마음에 이게 와닿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은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맨날 말씀 편집하니까 잘 되고 여러분은 안 됩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은 말씀이 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 마음과 생각에 당기지 않을까요? 오늘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 수업에. 상처다. 그리고 뭐냐? 너무 많은 응답이 없다 보니까 불신앙이 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뭔지 여러분도 모르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되네? 라는 게 딱 와버린 거예요. 어느 날부터 뭐냐? 말씀 들어봐야 소용없네? 딱 와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기도해도 별 소용없네? 붙잡고 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오잖아요. 맞죠? 말씀도 그냥 굳이 들을 이유 없어요. 왜? 굳이 뭐 큰 의미가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요, 더 간절해지던데요. 전요, 이상한 게 뭐냐. 저는 코로나가 오면서 더 예배가 간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코로나 오면서 모일 수 없으면서 뭐냐. 집회가 간절해지기 시작했어요. 말씀 받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간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중요한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하니라. 저는 이 축복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이 사모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아는 그 중요한 사건 때문에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저는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걸 보고 우리가 다른 말을 뭐냐냐?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드디어 뭐가 들어갑니까? 이 복음이 쏟아지고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때 여러분 뭐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문제는 뭐냐? 제가 이렇게 전달하면서 모를게요. 너무 많이 들었어. 의미 없이. 그렇죠? 그리스도란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뭐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안 믿어지고 안 누려진다고 그게 거짓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가 왔냐? 한때 이게 계속 오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왜 내가 자꾸 안 되지? 이게 저도 모르게 지금 많은 다락방 멤버들에게 쫙 쌓여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어서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냐, 하나님을 너무 떠나서 살고 있어요 지금. 그걸 보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상태는 불신자 상태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상태가 12가지 프로그램에 들어가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끄집어내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게 안 붙잡히는데 어떻게 새 가족을 살립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새 가족한테 얘기 두면 새 가족도 안 살아나. 왜? 내가 힘이 없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바뀌냐?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전달돼야 되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요. 무슨 메시지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 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다락방 합순을 받으면서 지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뭘 하느냐도 중요하지 뭐냐?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누가 가서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주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렇죠? 이때 우리에게 진짜 질문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렇죠? 이 한 분은 알기 시작했는데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저는요 솔직히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정신병자 사역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시달린 사람, 정신병을 사람 이렇게 가만히 얘기를 해보니까 뭘 느꼈냐, 저 이런 걸 느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으면 내가 저 사람일 것 같아.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심하게 무너져 있을 것 같아. 그런 나를 그분이 바꿨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에게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왜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중요한 3가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걸 여러분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일을 우리는 계속 누려야 돼요. 지금도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일을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아시죠? 절대로 뭐냐? 불신앙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절대입니다. 누가 그러더라,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그 불신앙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불신앙에 잡힌 사람을 살릴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설득한다고 불신앙이 무너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불신앙을 해결하는 길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많은 사람이 지금요 개인에게 저주하고 이 시대에 재앙이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우리 교육자로 했냐면요, 여러분 우리 이랬어요. 작년 겨울에 그랬거든요. 백신 맞으면 이제 끝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저 지금도 기억나요. 이제 이 겨울만 고생하면 근데 웃긴 건 뭐냐? 더 심한 겨울이 오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저는 갈수록 느껴요. 재앙은 다른 걸로 해결 못해요. 그렇죠? 재앙은 이번 주에도 말씀하셨어요. 과거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에도 그랬어요. 이 저주와 재앙이 왜 왔냐? 바로 요나 때문에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누가 과학자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를 좋은 백신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재앙과 저주는 복음 가진 우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인자에 온 것은 도리어 성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신 속해줄 제물로 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속죄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 땅에 마귀의 일이 충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문을 보시면 나옵니다. 마귀의 일로 이 세상은 꽉 차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막 말도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가 합니까?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느니라. 지금도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뭐냐?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은 현장에 가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뭐냐? 전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뭐 전도 우리 교회를 데려오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현장에는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이름을 여러분이 누리고 선포하고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합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뭘로 오셨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오직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뭘로 오셨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어떤 분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만이 아니에요. 에이, 성경에 뭐 써있겠지. 그게 아니에요. 증거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뭐가 증거예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제일 중요한 뭐냐? 말씀을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얘기하는데 꼭 얘기합니다. 구약의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함이니라. 그 말은 뭐예요? 이분이 그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그 메시아인 그 증거다 이 말이에요. 왜? 이분은 어떤 분이냐? 말씀을 그 예언을 성취시킨 분이세요. 그게 증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냐? 이걸 뭐 많은 고린도서 15장 3절 5절을 보니까 게바와 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증인이에요. 저는 못 봤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은 만났잖아요.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럼 저도 증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지금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감사한 거 있죠. 뭡니까? 믿기만 하면 된대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맞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돈 내고 살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공부해갖고 따내려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못해요. 그렇죠? 좀 박민혁 집사님 제가 지난주도 가서 하는데 참 은혜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이분이요 진짜 본인이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자기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고. 응답받는데 학위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때 공부 아무리 못해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한 뭐냐? 너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더 힘들더라고요. 왜? 머리를 너무 굴려. 제가 예전에 저기 아주 그 뛰어난 교수님 한번 다락방을 몇 년 했거든요. 제가 느낀 게 뭐냐? 너무 많이 배워서 문제야. 어떤 거. 왜? 너무 많이 배워갖고 안 믿어. 믿는데 사용이 돼야 되는데 안 믿는데 사용이 되더라고. 그건 저주예요. 그렇죠? 감사하게 뭐냐?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도 한번 어디 메시지를 갔는데 새 가족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신앙생활이 먼저 아냐? 신앙생활이 먼저 아세요?
전 옛날엔요 교회를 다닌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전 옛날엔요 교회 등록하면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뭐냐, 교회 수십 년 다니는데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냐, 교회를 아직 못 가는데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뭔지 압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수십 년 교회 다니면 뭐냐,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자기 돈 자랑하는 거고 자기 공부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뭔 신앙생활이니까 인왕생활이지. 그렇죠? 내 지식 믿고 내 능력 믿고. 중직자들이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신앙생활 안 해요. 내가 똑똑한, 내가 돈 많다 이거예요. 그게 뭔 신앙생활입니까? 내가 하겠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진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요. 저는 오늘도 고백했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날마다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바로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훌륭합니까? 저는 안 훌륭해요. 저는 은혜가 없으면 힘들어요. 조금만 복음 놓치면 힘들더라고요. 왜?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믿기만 하면 뭐가 됩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우리 부장 집사님이 지금 이제 그 캐나다 가서 이번에 장로 임직 받았거든요. 근데 이분을 보니까 제가 하나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이분이요 사실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 굉장히 좀 이렇게 얘기할까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더라고. 단순하게. 근데 이분이 어떠냐면요, 참 제가 그분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이요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이분이요 그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너무 학생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아마 여호수아가 나왔나 봐. 돌아라. 그러니까 이분이 뭐였냐, 진짜 매일 돌았대 학교를. 아, 진짜예요. 이분은 진짜로 매일 돌았대요. 그럼 우리 이렇게 아유 돈다고 되겠어? 아니에요. 말씀 따라 해보라니까요 한번.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매일 돌았대요. 매일 돌았다 했더니까 매일 도니까 이분 얘기해요. 누가 와서 왜 도냐고 물어보더래요. 누가 와서 좀 지긋한 남자분이 이렇게 매일 뭘 하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도는 이유를 설명했대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 근데 이분이 누구냐, 그 중학교 교장 선생님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는 겁니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우린 뭘 많이 하냐,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다고 돼? 여러분 생각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머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머리로 계산되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의 머리가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인생 살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데요? 여러분 얼마나 배웠는데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능력에 보탠다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요 진짜 돌았대요. 근데 이분은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자기 학생에 대한 한과 그런 아이들의 그런 걸 얘기를 했대요. 이분이 가만히 듣더니 뭐냐, 진짜 은혜를 받아보는 거예요. 쉽게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냐, 너무 은혜를 받더니 뭐냐 이러더래요. 자기 좀 도와달라 그러더랍니다. 나중에 알았대요. 가보니까 교장 선생님이더래요. 그래갖고 학교 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저한테 뭐냐, 전사님 학교 사역 들어가자는 거예요. 누가 문 열었냐? 그분이 열었다니까요. 저는 왜 못 연 줄 아세요?
저는 생각이 많거든요. 저는 그 말씀 들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 아이고 돈다고 되겠냐?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 하잖아요. 우리 왜 응답 못 받는지 아세요? 안 믿어요. 우린 뭐하냐? 생각하잖아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믿지 않아요. 어느 정도 안 믿냐? 안 믿는 게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 죄송합니다. 메시지를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솔직히 뭐냐? 안 믿는 게 지금 체질화되어 있어요. 안 믿는 게 체질화되어 있으면 뭐냐? 절대 뭐냐? 이거는 안 일어납니다. 이게 안 일어나니까 뭡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 인생에 응답은 없습니다. 응답이 없으면 누가 보는 줄 압니까? 후대들이 봅니다. 후대들이 보고 느낍니다. 하나님을 믿는 엄마 아빠를 보니까 믿을 이유가 없어.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볼 때 뭐가 느껴지느냐? 나도 저렇게 됐구나 생각이 와야 돼요. 여러분이 떠든다고 애들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임마누엘 일상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후대가 바뀌어요. 우리가 설교한다고 애들 안 바뀌어요. 그렇죠? 믿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1,000명 플랫폼 갑니다. 그렇죠? 저희는 237 5천 갑니다. 그렇죠? 저는 세계복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감사하게 뭐냐? 믿어지기 시작했어. 왜?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은혜라 그래요. 그렇죠?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아무도 안 믿어진데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집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내가 내 주제에 무슨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분명한 건 뭐냐? 저는요 솔직히 만약 똑똑하지도 않고요, 공부도 많이 못했고요, 재산도 없고요, 제 가진 실력과 능력으로는 237 5천은커녕 동네 복음화도 못할 인생이에요. 저는 저를 알아요. 저는 제 자신도 안 된 인생이에요. 이상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믿기만 하면 뭡니까? 여러분 신기하죠? 믿는데 뭐가 되기 시작해요? 노력해도 안 됐는데 믿었는데 뭐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이상하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땐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결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해결해요. 그걸 보면 뭐라냐? 복음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해결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은 종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문제를 해결해. 그걸 보면 뭐라냐?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 여러분은 응답받고 있는데 후대까지 증거가 와버려. 아멘? 그렇죠. 이렇게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론에 이번 주 화요일 집회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상태가 와야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상태가 와버려야 돼요. 그렇죠. 어느 정도 와야 되냐? 뭐 교회를 가냐 마냐, 예배 드냐, 그런 거는 좀 수준 낮은 이야기고요. 저와 여러분 어느 정도 상태가 와야 되냐? 이게 와버려야 돼요. 뭡니까? 내 주장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딱 와버려야 돼. 뭐 기분 나쁘고 뭐 나쁘고 왜 내 의견을 안 들으냐, 그런 아무 필요가 없어. 왜? 그게 필요 없는 상태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뭐라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자꾸 얘기했죠. 세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상 것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기 시작한다.
그게 누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사울은 뭐가 필요했어요? 왕이 필요했어요. 다윗은 뭐하냐? 나는 그게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상태가 와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죠? 세 번째 뭡니까?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겠냐?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가운데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왜 걱정할까요? 내가 내 미래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린 돈이 없으면 무서울까요? 그렇죠? 간단한 거예요. 근본적인 건 같아요. 여러분, 내 미래가 정말 보장돼 있다. 무서울까요? 아니죠. 그렇죠. 미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딱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 화요 집회 때 말씀하신 뭐냐? 이 세 가지 상태로 내가 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면 뭐냐? 마가다락방,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상태인 거예요. 이 제자들의 상태가 여기에 딱 가 있으니까 드디어 뭐가 되기 시작합니까? 세계 복음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전도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상태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상태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그렇죠? 그걸 보고 사실은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오늘 화요 집회 말씀도 새가족 메시지도 정리해드렸고 오늘 그 뭡니까? 새가족 훈련 5가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서 이번 주간 일부 강단과 함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왜 임하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왜 안 바뀝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묵상을 시작해라. 그렇죠? 제가 어제도 좀 얘기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가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가서 이렇게 사람들 얘기를 보니까 제가 뭘 느꼈냐?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가도 계속 찬양해요. 그리고 사람들 보니까 찬양도 막 신나는 것만 들어. 신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뭘 느꼈냐? 그 조용한 찬양을 들어주니까 못 듣더라고요, 이 사람들. 그 제가 뭘 느꼈냐?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돼. 그 여러분, 학업이 안 된 애들 보면 뭐냐? 조용히를 못 있어요.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뭐가 되냐? 여러분이 깊은 것을 들어갈 수 있는 묵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오늘 그래서 목사님 뭐라 했냐? 안 되면 뭐냐? 5분이라도 이거 해봐라. 그렇죠? 목사님 저는 말씀이 안 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조용한 찬양이라도 좀 들어봐요. 괜찮아요. 말씀이 안 들려도 돼요. 그러면 내가 말씀이 안 들린다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럼 뭐 하면 되는 줄 압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 괜찮아요. 찬양이라도요. 조용한 찬양 한번 들어봐. 우리가 뭐가 안 되냐? 깊은 시간이 안 돼. 그러니까 뭐가 안 되니까? 개인화가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한 번에 뭘 하려고 하지 말고요. 묵상을 시작해봐야 돼요. 내가 혼자서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여러분에게 어느 날 뭐가 오기 시작하냐?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 설교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냐? 이상하게 내 마음과 생각에 담기기 시작해요. 그렇죠? 마음과 생각에 키핑되기 시작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메시지가 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되는 베드로가 뭐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랬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내게 이게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렇죠? 유목사님이 얘기했는데 그렇게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건 이미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게 내게 있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말한 그 그리스도는 힘이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 성취의 축복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만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번 주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점검해봐라. 그렇죠? 뭘 점검하냐?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응답이 있는지를 점검해봐라. 그렇죠? 내가 혹시 응답이 없다면 이번 주 일부 강단 한번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이 같이 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께서 이 시간도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께서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나서 1장, 2장, 3장 언약을 주시고 이번 주간 하나님 정말 나를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는 시간으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의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의사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다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내가 응답이 오는지 점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거나 다른 것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가 말씀 성취 응답 속에 있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